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진실로 기도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크게 약속하셨는데 성경은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언약이지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약속이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뭐냐? 구원받은 자가 기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응답하신다. 이번에 단예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강사들의 얘기를 들어볼 때 한 사람도 어림없는 사람이 없지요. 이 세상을 가리켜서 비유로 광야와 같아, 바다와 같아 이렇게 비유합니다. 광야 같은 끝없는 벌판을 가는 사람에게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지요. 또 더 나가서 이제 바다는 우리가 잔잔한 것 같아도 해일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유라굴라 태풍이 나오잖아요. 이 어부들은 자기 경험에 의해서 이제 태풍이 일어나지 않을 걸 알고 가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이 태풍이 일어날 걸 알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이렇게 세상 끊임없이 환난과 어려움들이 많은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얼마만큼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이방인도 문제가 있고 또 성도도 문제가 있고 또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세상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외적으로 볼 때 화려한 사람 같아도 하나같이 전부 다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문제가 있을 걸 알고 우리에게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귀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기를 원하지요. 최고의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의 복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면 탕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설명하잖아요. 이제 탕자는 세상에 나가면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은데 이제 아버지 재산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해가지고 언제 아버지가 준다고 했는지 몰라도 이제 달라고 해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나중에는 끝내 그는 피폐한 삶으로 돌아가고 주염 열매를 돼지 주염 열매를 먹어도 만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깨닫게 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고 품꾼도 많은데 내가 아버지에게 차시라고 할 수 없고 이제 내가 품꾼을 써달라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올 때 그의 모든 모습을 다 알고 주님은 이제 그에게 품꾼을 쓰는 게 아니고 아들로 그를 맞이하고 품어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간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돌아온 자마다 품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요. 또 한 가지 우리 비유 중에 보면 99마리 양을 다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 한 마리 양을 찾아와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이제 불러 모으고 그리고 탕자의 비유도 아버지가 잔치하는 것처럼 오늘도 더 이 양을 찾고 난 다음에 더 많은 재물을 소비하면서 이 양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온 개인, 가정, 나라는 하나님께 축복하셨고 더더욱이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영국이란 나라가 이제 그 전성기 시대가 19세기입니다. 그때 그 영국의 여왕은 빅토리아 여왕이었어요. 이때 이제 외국 원수가 영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빅토리아 여왕이 물었습니다. 옛날엔 작은 섬나라였고 그리고 바이킹족 해적의 생활하고 또 제대로 영양도 그 곡식도 자족하지 못하고 빈곤하고 어려웠던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때 빅토리아 여왕이 그 원수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백성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고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이제 19세기에 전성기를 이뤘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별명을 가질 만큼 축복을 누렸던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17세기 때 이제 그 한 사람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캠브리지 대학은 원래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제 청교도들이 세운 학교인데, 이 학교가 나중에 지금은 세계적인 귀한 학교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제 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크롬웰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만 사업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리에 잠긴 이 사람이 이제 낙심해서, 영국은 우리가 보면 안개가 많이 끼고 비가 늘 많이 오는 그런 나라지요. 그래서 이제 이 크롬웰이 정말 낙심해서 시골 농장에, 자기 시골에 가서 우산도 쓰지 아니하고 이제 시리에 우울증에 걸리고 시리에 빠져서 이제 자포자기한 상태로 가는데,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정말 깊숙이 다가왔는데, 그 말씀이 빌립보 4장 13절이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 강력하게 그의 마음속에 와 닿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패하고 나는 이제 소망이 없고 나는 좌절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이 사람이 다시 재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훗날에 이제 국회의원을 하게 되었고, 이 사람의 별명이 청교도 대장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신앙적으로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20년 동안에 영국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나라가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오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이제 술도 금지령을 내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절제하고 금검 전략하고, 우리나라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하고 어떻게 이 나라를 잘 살까 그런 고민을 아마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라가 점점 잘 살고, 그리고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고, 결국 19세기 빅토리아 여왕 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축복된 나라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한 사람,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모든 사람, 교회도 크고 많은 사람일 줄 원하지만은 그가 아니라 한 사람, 성경적으로 그 시대마다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시대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시대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한 사람, 우리 각 사람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 안에서, 정말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가정도 세우고 나라와 민족도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다수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다수가 아니에요. 한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 주의 능력을 갈망하고 그 능력을 입는 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온 지 올해가 140년입니다. 아마 2세기 동안 빅토리아 여왕 때 가서 영국이 가장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정말 기독교 국가가 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섬김받고 복을 받는 그 시대에 있는 것처럼 앞으로 60년 지나면 우리나라도 2세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바로 서면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소망이 있고 이 민족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능력 안에 내가 있기만 하면 주님이 날 붙들고 나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복을 주길 원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 이래서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그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이 약속을 붙들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저주를 받은 것은 어때요? 사단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등지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갔기 때문에 인생은 결국은 실패자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 그 다음에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주님의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더 불행한 사람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주님을 떠나간 자, 예수를 믿다가 주님을 떠나간 자, 그래서 지옥 가는 자, 이 사람이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손 같은 거 대어보면 되게 아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손가락을 대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애리고 고생이 많은지 모른다고.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불구덩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죽으면 딱 좋겠는데 죽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는 곳, 불구덩이가 바로 지옥 아니겠어요? 그 지옥까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 복입니다. 아까 우리 방금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증가 주지 않았고 우리에게 당하지 못할 시험을 만나면 피할 길을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믿음은 자꾸 올라가야지 믿음이 조금 쪄져서 침륜의 빨자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린 개인적으로 신앙에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오늘도 탕자 비유에서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탕자처럼 여리고로 내려가면 매맞고 결국은 인생은 실패자가 되고 나중에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우리 행복하게 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아도 끝내는 어때요? 절망으로. 또 우리가 보면 먼 타국에서 결국은 돼지우리 속에서 쥐염 열매도 얻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자가 되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을 멀어져 가면 그때는 즐거운 것 같고 자유로운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아도 끝내는 어때요? 그는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 나라에 지도자는 되지 못할 망정 오늘도 여러분 크롬멜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능력 안에 주의 말씀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복을 줘요.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부모의 신앙과 기도를 통해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를 둔 거, 이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열왕기상 11장 1절로 3절 시작.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11장 9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결국 여러분, 솔로몬이 잘 되게 된 것은 초년에는 아버지 신앙을 가졌어요.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다윗 아니겠어요? 다윗이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내 간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대장 붙여 주님 섬겨라, 이렇게 당부했는데, 이 솔로몬이 우리가 보면 네 가지 축복받았지요. 정치적으로 왕이었고요, 경제적으로 그의 모든 기구가 금으로 쌀 만큼 그런 축복된 사람이었고요, 경제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싸우기 보니까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라. 이방인 교제하지 말라는 뭐예요? 이방인을 닮아갈까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까봐. 오늘도 여러분들이 본문 속에 여호와께 미워하는 게 이방인의 기도, 우상 숭배하는 걸 주님은 가장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가 맞이하지요. 후궁이 여러분들이 700명이고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첩이 300명을 가져서 1000명의 여인을 두게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떠나지요. 그에게 주님을 떠나서 그가 살아가는데, 이 솔로몬이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은 그 아버지 다윗의 기도, 다윗의 믿음 때문에,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11장 9절 이하에서 읽은 것처럼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가? 너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여인과 교제하고 내가 지금 타락된 길을 가는데, 내가 내 왕권이나 모든 걸 뺏고 싶어도 다윗과 약속한 거, 그 아버지 약속한 것 때문에 내가 너를 그냥 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의 후손에 가서는, 너의 아들 때 가서는 내가 그것을 빼앗아 한 사람에게 모든 걸 줬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르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보암은 2지파, 그 2지파는 하나는 제사장 지분하고 여러분 유다 지파, 2지파 외에는 다 하나님께서 걷어버리고 말지요. 나중에 가서 그가 전도서에 가서는 회개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전선 2가지잖아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인생의 수고는 헛되다.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모든 삶은 자살하는 것 같아도 전부 다 허공을 치는 것 같고 헛된 삶이다. 5번이나 강조해요. 여러분이 전도서에 솔로몬의 회개를 보는데, 그 하나는 뭐예요? 헛되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야망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야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헛된 것이다. 나중에 그가 고백이 여러분 11장에 가서 청년의 때, 하나도 젊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라, 주님을 잘 섬겨라, 보는 대로 행하면 주의 심판이 있을 줄 알아.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러 가면서 12장에 가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요. 눈이 점점 창틀이 어두워지고 목이 새고, 이도 자꾸 쓰다 보니까 요즘은 임플란트가 있지만 틀니, 맷돌질을 잘 수 없고 허리는 굽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죽어서 이제 그리스도를 깨고 이런 얘기를 쭉 설명하고, 마지막 결론은 13, 14절에 인생의 최고의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을 잘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러분뿐이 아니라 여러분 자손의 복이 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을 추구하면 잘 되는 것 같아도, 잘 풀리는 것 같아도 결국은 여러분 헛된 삶을, 허공을 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 대만 보지 말고 천대까지 약속하신 주의 축복을 보고, 오늘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안에, 능력 안에 살아간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영국의 크로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실패와 좌절 속에 자식이 먼저 죽고 결국은 여러분 사업에 실패해서 시리에 빠졌던 그에게 능력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지도자가 되어서 온 영국을 돌아오게 하므로 200년 후에 빅토리아 왕 때는 세계적인 증거를 남긴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부모의 여러분 신앙과 기도를 통해서 복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고요. 오늘도 자녀에게 뭘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 내 당대에 수명이 다해서 못 받으면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가 받는 은혜가 있어지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나와서 차례하고 수요일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늘 당대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뭘 대단한 일을 못할지 몰라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기도하는 거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어때요? 주의 종을 통해서 그의 사명을 기도를 통해서 복을 줘요. 자, 우리 신명기 21장 5절입니다. 시작. 그 레위인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마음껏 축복하게 해야 돼요. 깨달라 근심되면 안 되고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고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도 잘 섬기고 더 나아가서 어때요?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세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한 해가 한두 달 지금 다 지났는데 각 기간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여러 섬기할 때 여러분이 보는 눈과 목회자가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때로는 대적도 하고 원망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냐? 모세는 온 집을 맡은 자다. 우리가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부서를 맡은 사람과 온 회사를 다 보는 그 사장의 눈이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빌어줄 때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다음에 복음 전하는 길을 통해서 축복하셔요.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교에 대해서 우리 얘기했던 이번에 다니엘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는 성교가 로마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지금 어때요? 우리에게 와 있어요. 복음으로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 정말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얕아졌고 인간 생각 속에 잘 사로잡혀 있어요. 내년에 계획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울까? 어느 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복음 전파의 길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고 때로는 나라를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을 전파해요. 복음 전파할 때 핍박이 올지 몰라도 복음 전파할 때 손해난지 몰라도 금세 100배 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의 축복은 가장 여러분들에게 복 중에 복이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동기, 연구하고 시작하고 진행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복을 줘요. 꼭 데려오서만 아니라 여러분들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마음, 이 모두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밋밋하게 살아가지 말고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들이 보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라요. 마치 요셉이 구원의 툭을 쓰고 요셉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애굽에 가서도 여러분 오직 형들을 만난 다음에도 그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생명 살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경에 기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오늘도 거짓 기도를 주님은 응답하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 15장 8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거짓되지 않는 기도 반드시 응답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잘못된 동기로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죠.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자,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한 것이다. 우리 육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거짓된 기도, 잘못된 기도의 동기 속에 기도할 때 마귀는 비웃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실한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주님이 응답하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되는 기도가 뭔가 진실하고 정직한 참된 기도를 응답했어요. 오늘 본문에 정직하고 참된 기도, 다음에 동기가 바른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오늘도 여러분 핍박당하던 이 제자들,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니까 주여 이들의 핍박을 하감해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응답해 달라고 할 때, 기도를 마칠 때 주님은 성령이 임하고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다음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더 나아가서 내 생각, 감정, 내 유익이 아니라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기도해도 뭔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도가 동기나 또 이 기도의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하나님 반드시 정직한 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이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치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한 해를 또 시작하면서도 여러분들이요 새로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성경 꼭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음에 요한일서 3장 22, 2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무엇인지 구하는 것은 주님이 받도록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하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자꾸 다 아까 거짓된 것 우리 얘기했죠. 정신이 못한 것처럼 자꾸 내 문제만 해결되려고 하는데, 주님은 어때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안에 거하길 먼저 원하는데 그건 안 하고 자꾸 내 원대로 하니까 어때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방인도 여러분 기도가 주님 기뻐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데도 그들은 기도하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어때요? 주님 앞에 정말 살아계신 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 기도한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또 너희가 정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지 구하라. 아까 크로멜 그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때요?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 능력 안에 거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린 자꾸 예수 바깥에 있으면서 내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구해서는 안 돼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분은 우리에게 응답하셔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 문제만 바라보고 주님의 그분이 어떤 것인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능력 안에 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삶으로 자꾸 안 준다고 해서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더더욱이나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합심기도. 가족들이 할 수 있으면 가정에서 가정 예배드리면 합심기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기도를 공유하고 합심기도. 또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던, 그리고 모든 심판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치는 것은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은 실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기도 첫날 김은호 목사님, 저 우리 같은 동기고요. 또 교회 우리 기독 신문 할 때 사장이고 내가 부사장 일도 겪었던 20년 전의 일들이 생각이 나는데, 참 처음에는 다른 우리 저 다음 후임자 되는 목사님이 개척했던 교회 상가에서 조그맣게 시작해서 이분이 이제 그 선교사로 나가면서 밀려줬고, 그 교회가 저만큼 성장해서 지금 세계 속에 복음을 흘려버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구하는 삶이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분은 살아계셔요.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분 이름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많은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고 환난과 어려움과 우리가 정말 겪지 못할 일 겪고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장애물이 많은데 이것을 능가하고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문제가 우리에게 오히려 큰 은혜고 복이죠. 문제 없는 사람은 없고 문제가 큰 일을 이루고 역사를 나타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때요? 홍해라는 문제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요.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 눈을 뜨는 기적. 이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먹을 것이 없으므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고, 눈 소경이 때문에 그가 치료되어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성경에 나온 중풍병자라든가 광야의 만나라든가 모든 기적은 결국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복이죠.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원망하고 탓하고 이러고 살아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는 우리 삶이 되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가 무엇인지 구하면 주님은 시행하리라.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진실한 기도에 주님은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가?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문제를 놓고 집중 기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요. 베드로가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병을 보고,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결국은 사도행전 3장의 안진병을 일으키는 역사,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했던 이 모든 걸 통해서 그가 여러분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했던 거,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는 줄 믿어요. 그분들이 믿는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게 되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오늘도 안진병도 일으키고
또 사도 바울 되게 만들고 그런 역사가 있게 됨을 알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도 한 달 남았어요. 또 새해를 맞이해요. 정말 우리 새해를 맞이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시작할지라도 세상은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아니하고 점점 거대한 유라굴로 같은 태풍 같은 이런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오늘 크르멜처럼 주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능력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은 진실한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오늘도